남자들만이 모인 군대를 가면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가 많은 눈물을 훔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어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 가장 염려되고 불안한 질고 중에 하나가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많은 어른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계셔도 내 부모는 내 부모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만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가리켜서 탕자 문화라고도 합니다. 타락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와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벌써 많은 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들여서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들 자녀들 세대는 우리만한 신앙으로는 잘 이기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내 자녀의 신앙은 그렇게 분명하지 아니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는 것은 어미와 아비의 기도는 자녀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적 부모의 역할, 그 부모의 무릎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분명 저주는 3, 4대에 이르지만 축복은 1000대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3장 이하 말씀에서 분명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런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절대 함께 섞여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도 돈과 연결한다 그러죠. 웃지 못할 일이 있죠. 늙은 부모도 돈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분명해서 소문나고 또 소문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의 일은 우리의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자, 이제 효도를 좀 깨닫고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니 육신의 부모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 안타까움이 남겨지지 않도록 공경의 의미, 효도의 의미,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분명한 축복의 의미를 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가진 것 그 안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 해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 내가 그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게 되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감사를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축복, 이것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또한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말세의 징조에는 감사치 아니하며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범사에 감사치 아니함이 말세의 징조가 된다면 우리는 정령코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보이는 그 일들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심할 때 그 딸이 친정 어머니를 찾아왔답니다. 믿는 집안이니까 딸이 어머니 보고 그럽니다. 엄마, 에덴 동산 왜 천국인 줄 아나?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글쎄, 딸이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단다 엄마. 그래서 천국이야.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렇게 힘드니 힘들다. 그런 좋은 묘수가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과식을 하면 빨리 죽으니까 너희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많이 해드리라. 며느리가 이 딸이 생각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시어머니 음식이 보통 까다로우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 식성 맞추기도 사실은 힘들 것 같지만 많이 드시면 빨리 죽는다니까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서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 식성에 맞추어 음식을 이것저것 만듭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대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드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럽니다. 죽을 날이 다 됐구나.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마음은 모르고 그 정성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며느라 참 고맙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게 참 고맙다 하고는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친정 어머니는 참으로 현명한 어머니였을 겁니다. 잘 풀어줄 줄 알고 그것이 더욱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풀어가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분명히 축복의 통로 또 더 큰 축복을 하게 되는 자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이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가 된 것도 특권이고 자녀가 된 것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이기에 말씀의 은혜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부모이기에 가능한 특권이라는 거죠. 자녀이기에 내 부모를 공경한다, 그 자리에 있음이 축복이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부모와 자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땅이 홍수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노아 식구 8식구만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많이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담그고 그만 노아가 너무 과음을 했는 것 같지요. 술이 취해서 낮에 잠을 자는데 발가벗고 잠을 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셋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거지. 먼저 무너진 가족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와 가정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가정이 무엇이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을 잘 못하니까 많은 혼란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것이 축복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책임이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위치라면 경제적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경제적 책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회사에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아버지는 노숙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경제적 책임을 지는 자리만은 아니었거든요. 시대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풀이해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풀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는 가정에서 경제적 책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해야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의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약해지니까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 기준이 우리 사회를 받쳐가는 힘이 됩니다. 그 기준을 잣대라고도 합니다. 이 잣대에 맞추어 모자라게 되면 도태당하게 되고 넘쳐나면 꺾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기에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이런 잣대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누구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가정은 함께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기준을 갖고 건의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은 함께 되어지는 자리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회에서의 그 잣대의 기준이 가정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부모는 누구보다 못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는 누구보다 모자란 자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기존의 세상에 많은 것이 길들여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우신 가정 안에 자녀와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도 그 잣대를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허물이 제일 많이 보이는 가정의 자리에서 이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누구도 흠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흠이 있게 되죠. 오히려 더 많은 허물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건 우리의 숙제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허물을 그대로 허물로만 존재하는 곳으로 둔다면 그것은 많은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사랑하기에 돕고 더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듯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다시 생각되어지는, 점검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자리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이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이지 않고 자식이 자식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물질로만 계산되어지는 이때에 혹여나 우리 또한 그것에 물들어지지 않도록 근신하라 깨어라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켜지는 축복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법이 강해하고 그러면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는 정직하게 더 발전해 갈 수 있지만 가정은 허물을 받아줄 수 있을 때 견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노아가 그러면 안 되지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그 모양이 되어지면 안 되지. 그런데 노아가 그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둘째 아들은 나아가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랬다.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 아버지의 것을 스스럼없이 말할 때 첫째와 셋째는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덮었다라고 기록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판단, 내 지식으로 둘째가 하는 것이 정확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이제 노아가 축복할 때요. 둘째는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첫째와 셋째는 복되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이 첫째와 셋째는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것이 복된 관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녀의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상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부모이어야 하고 부모의 약점을 아는 만큼이나 혹여나 무엇이 부족하신가 살필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거기는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에 대하여 네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네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내게 지금 아버지가 계시니 어머니가 계시니 축복입니다. 그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겼던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몹시 속 썩이는 남편입니다. 나가서 다른 집도 하고요. 가정은 잘 돌보지도 않고요.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저래? 이제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랬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야. 어쩔 수 없이 저런 부분들이 있지만 본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상 제 남편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야지요. 지금 같이 흉보고 같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허물어 두면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축복의 부모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모가 축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축복되게 할 것이고 자녀는 공경하는 가운데 그 위에 주시는 말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로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없다면 그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어미와 아비를 통하여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한 불쌍한 자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이 지켜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가지고 흔들며 축복하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부모 곧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에 대한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부모와의 특별한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그 관계 속에 그 자리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가 축복을 해줍니다만 이 축복은 부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통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통하여 그 축복권이 그렇게 통과되어 내게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지. 부모는 부모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통로에 막혀줘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또 그 통로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하늘이 주신 내게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축복으로 날마다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인가? 주어진 자리를 온전히 지킨 자의 축복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라면 이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주께 영광 돌리고 이 자리를 주님이 마음껏 축사하여 축복케 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사명, 자식의 사명,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에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 그 영광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다 젖지 못하고 사람의 논리와 판단이 앞설 때가 많나이다. 부족한 자녀들을 볼 때 더 기독케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때 허락하신 축복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부모를 향할 때에 나에게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축복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들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덕합니다.